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도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참 멋집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한 달 전에 지난 12월에 두 남매를 키우는 어느 젊은 엄마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2월 달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날 이제 취학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하고 또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카톡이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몸이 불편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벌써 7살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아이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엄마한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걷고 뛰고 그렇게 자기들 또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제가 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고치셔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다 잘 거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낯선 환경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엄마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그리고 또 교과 과정을 학습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참 기뻤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많은 아이들에게서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애착하고 있던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힘들어해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멀쩡한 애가 학교만 가면 배가 아프다고 막 붙들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머리가 막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집에 오면 또 괜찮고 이게 다 이제 분리불안 증세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학교 보내는 거를
중단되거나 그래 너 학교 가지 마.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학교를 가야지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인격자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아이도 나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러고서는 도망가고 거부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 그냥 너 좋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 아이는 그 정도 수준밖에 머무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다녔지만은 초등학교 또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졸업하면 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구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의 육신적인 평안과 안일한 삶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마음에 평안 얻는 정도라고 하면 그럼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좀 편히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찬양대, 또 각 부서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힘들다 그래서 아유 교회 가지 말자, 아유 내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하면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전혀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내가 교회 다닌 지는 뭐 몇십 년 됐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벌써 6, 7살, 8살, 9살 되고 그러는데 여전히 집에서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서 똥이나 오줌 싸고 앉으면 그거나 갈아주고 하는 그렇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벌써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일생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노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40년 광야 생활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떻게 해서 광야에 나가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됐냐면 여러분 창세기 42장서부터 보면은 야곱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1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구해갖고 와서 먹고 또 떨어져 또 보내고 이런 이 말씀이 계속되면서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납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이제 마지막 자기의 모습을 다 이렇게 공개한 후에는 형제들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 형제들을 소개해요. 이 바로가 요셉 이 야곱까지 만나죠. 그리고는 양식을 다시 싸들고 가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여기서 사십시오. 그래서 애굽에다가 좋은 땅을 줬어요. 기름진 땅을 줘서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거기서 살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게 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 말씀이 끝나요. 창세기 50장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 말씀이 시작되죠. 바로 한 장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그 사이의 그 스페이스는 공간은 시대적인 공간은 400년이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이 400년 동안에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게 이렇게 번성을 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왕 바로가 세워지면서 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다가는 어느 날 애굽을 뒤집어 엎고 저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그런 족속이다 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키는 노예화 전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매일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에 맞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저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막 신음한 한숨 짓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해내겠다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먹을 거 구하러 가갖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굽 사람들과 함께 동일화 돼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거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거 급급해하고 살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죄의 종로로 가게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셔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 오늘 말씀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됐어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나고 온 일 40년의 그 세월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했는가,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세 번째 설교의 말씀으로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걸어온 40년 세월을 저는 단순히 광야길에서 고생했다, 방황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광야의 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서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가나안 목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엄마는 참 기쁜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 나 학교 안 가,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고 도망가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학교는 힘든 곳이에요. 학교는 놀이터도 아니고 학교는 휴게소도 아니죠. 학교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거기서 성장하면서 글을 배우고 친구들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라는 곳이 학교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런 신앙의 이러한 이 훈련 코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 학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광야 학교가 어떤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소개글을 이렇게 썼어요. 저는 올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일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관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계획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이 지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커리큘럼은, 내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시작된 저들의 이 40년 이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저들을 이끌어 가셨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마라. 저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훈련 코스는 바로 마라였습니다. 이 마라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에 마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을, 홍해를 건너 사흘 길을 수르 광야로 오는 동안에 저들이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그 담아가지고 온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달랑달랑했어요. 200만이라고 하는 중대한 이 무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물을 전혀 보충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이제는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지셔 했는데, 그런데 저들이 이룬 곳은 마라라고 하는 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저들이 달려가서 물주머니에 물을 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그 물을 막 퍼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마시지 못하는, 저들이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 쓴 물은 그냥 물맛이 이렇게 맛보니까 아우 써 그러고 다 뱉는 게 아니에요. 물맛이 좀 떨떠름해요. 물맛이 썩 좋진 않아요. 좀 쓰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땅이 바뀌면 물도 바뀌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 물을 담자. 조금 입맛에는 안 맞아도 물을 담아가지고 집으로들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다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토해내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시지 못하는 그 쓴물을 마시고 토해버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샘 곁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어서 샘 곁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하며 그 물이 다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들과 한 규례와 계명의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여기에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 과정서부터, 이것서부터, 그리고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치료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애굽의 이 쓴 것들을,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토해내라. 너희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 그 기름진 그 고기들, 반찬들 다 갖고 와서 3일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애굽에서 쌓아갔던 그 음식도 지금 한 3일 동안 다 먹었잖아요. 이제 슬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토해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토해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독을 시작하게 하셨다. 해독. 디톡스라고 그러죠. 디톡스. 여러분, 이 우리 몸의 건강을 치료하는 과정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먹었던 애굽의 모든 것들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거 소화시켜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마라의 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 받기 며칠 전서부터 먹는 것을 줄이라 그리고 이제는 물만 마시게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비우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검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비워야지만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로 의도적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거기서 하룻길도 아니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엘림으로 바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면 되는데 왜 마라로 일로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저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애굽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 저들도 맛있게 먹었어요. 저들이 즐거워하는 것 저들도 즐거워했어요. 저들에게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옳고 그름의 그러한 기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곧 있을 시내산으로 저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명을 주실 터인데,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치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앞에 레드카펫이 쫙 펼쳐집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가나안까지 곧장 가면 한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 형통하게 되고 저들이 막 춤을 추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익숙해졌던 거, 애굽에서 습관, 내 몸에 쌓여있는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해독의 과정이 바로 토해내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마다 그물을 마실 때마다 다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애굽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이 과정의 시작이 마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는 너무너무 모든 게 잘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내가 즐겼던 세상 것으로는, 애굽의 것으로는 너의 즐거움 삼지 말라. 더 이상 애굽의 가치관으로 너는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저들을 이 마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마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이 기울어갑니다. 어느 날 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상하게 돼요. 건강이 무너지게 돼요. 또 믿었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희망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어떤 세상의 독성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빼어내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거기서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에 그곳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엘림을 준비하셔서 엘림에서 생수로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할 것 다 토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토해내는 것과 치료하는 것이, 채워주신 것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의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치유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된 광야학교의 첫 스타트에서부터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길을 가다가 여전히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다시 불순종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40년을 지나가는 과정에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하고는 광야에서 다 멸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바라보고, 오늘 힘들어도, 오늘 토해내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생수로 마시면서 또다시 힘을 내고 가야 되는데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40년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학교에서 훈련하면서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애굽의 물들을 다 빼고, 그리고 나서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세워졌을 때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앞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의 조상처럼 약속은 있으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그 정체성 세우는데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광야학교 몇 학년이십니까? 광야학교 몇 학년이십니까? 저는 6학년 6반 됐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됐다고 내가 이제 나는 이제는 초등학교로 끝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학교도 또 가야 돼요.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다고 여러분들이 힘들다, 나는 그만두겠다, 잘된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그냥 끝나려면 끝나세요. 초등학교에서 끝나려면 그냥 끝나세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저희 동네에서 제가 자랄 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장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어요. 대학을 갔어요. 대학원을 갔어요. 유학을 해요. 하나님께서 코스마다 끌고 가시면서 훈련시키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때로는 제가 불순종하고 때로는 거역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면서까지라도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교회 다닌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의 말씀 내가 붙들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이 되어진 지가 도대체 몇 년이나 됐냐 이 말씀이거든요. 오래된 개그 콘서트에 한 코너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에 그 봉숭아 학당의 한 코너에 김성범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연변 청년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어요. 연변 사투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너스레를 이렇게 떨더라고요. 우리 연변에선 말입니다, 300년 묵은 오리는 오리축에도 못 깁니다. 그저 500년씩은 묵어야 고거이 주둥이 좀 내밀겠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연변에서 100년 묵은 산삼은 산삼축에도 못 깁니다. 그저 500년 정도는 묵어야 고거이 이제 냄새 정도는 풍기겠구나 한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얼만큼 신앙생활 했다고, 얼만큼 광야길을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순종하면서 왔다고. 걸핏하면 나는 못 간다, 걸핏하면 나는 힘들다, 난 그만두겠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에녹은 300년씩이라도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95세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마라에서 이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평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엄마가 어린 아들을 그냥 품에만 품고 그래 너 학교 가면 힘드니까 너 그냥 엄마 품 안에서 놀아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아이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가 현실에 직면하면서 거기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깨지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선생님한테 매도 맞을 수 있고 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가야지만 거기서 훈련 받아야지만 네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자녀 만들기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신 무슨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광야길을 너희가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그 목이 뻣뻣한 족속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9절에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간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뤘고 이것까지 이루었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거.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목을 꺾으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전하게 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2020년을 세 번째 주일 시작합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뺑뺑이 돌리는 그런 광야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길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나안은 어떤 곳인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돌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마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독성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가 먹게 하는 것으로 먹어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여서, 그때서부터는 하늘로부터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40년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노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자대학을 합니다. 양육반과 제자대학을 합니다. 시작은 내가 한번 훈련 받아야지, 내가 양육받아.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양육을 받는다, 제자 훈련한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는 또 다시 훈련을 받아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웬일입니까? 제자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관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무리 리포트를 내고 무슨 필독서를 하고 징계 훈련을 받고 수레바퀴 생활을 하고 큐티를 하고, 순종해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중도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네. 중도에서 유급하고 말아요. 스스로 자퇴도 하고요, 제적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광야 학교 넉넉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고 넉넉히 훈련을, 그 코스를 잘 지나가면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광야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제적당하거나 유급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그런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광야학교를 영광스럽게 훈련받고 졸업하면서 가나안의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진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매히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림의 생수로 마시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먹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